오늘 이제 인생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해 가고 있죠. 아까 찬양 인도자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송축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과 송축하라라는 말이 같은 것 같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은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이제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축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부족함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궁금하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드셔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왜 사람 만드셨을까?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역대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역대하는 그러면 누구를 다루겠어요? 솔로몬 왕과 그 사람들, 그 후반부에 가면 솔로몬 왕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민족들, 정말 이제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그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아느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 모델로 다윗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자라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다 솔로몬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세지 않은 거는 솔로몬이 나중에 나쁜 사람처럼 됐으니까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솔로몬 개인의 잘못이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름 뜻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 솔로몬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모르나요? 샬롬.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뜻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 솔로몬, 살렘, 샬롬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예요. 솔로몬은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위에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연 때문에 그들이 싹 사라지고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될 때는요 정말 어렵지 않았고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건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물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벌였던 많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말해 있고 있지만은 역대기에 에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적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탄하게 왕권이 확실히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역대하를 시작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가장 처음에 정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 학사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직장을 간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그러면 너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진로 상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 보면은 진학할 때 그 쓰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해야만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면서 도대체 이럴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의 대학을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인생 설계를 잘하고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진로를 어렸을 적부터 딱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야, 너는 나중에 터질래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해요. 참, 너무 성급한 조기 교육들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너무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야 될 부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고 엉뚱한 거. 벌써 기술자 중에서 자기 분야가 어디에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평생 먹고 살지를 초등학교 때 정하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인생 설계다,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봤는데 인생 설계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은가 만나라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내 편을 그리고 내 편을 만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와라.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창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답니다. 창직이 뭐죠? 네, 우리 교회는 별로 믿음이 좋아서 별로 창직. 요즘 우리나라처럼 불경기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달리고 있는데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우리나라가 중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을 잡은 분들이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계속 있는 단어가 이제는 창직.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창조적으로 내가 직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직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직장을 만들고 또 요즘에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형태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경제적인 것들에만 이렇게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인생이 마치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인생 설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초부터 바른 것들부터 바로 세워가야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런 일들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또 미리 땡겨서. 그리고 남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 자체가 나중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딱 그냥 에스라가 선언 자체가 그래요. 솔로몬 왕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 여러분 왕이 하나 탄생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라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직위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위 이런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지 이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왕위가 딱 세워질 때에
물론 다윗 왕 이후로 이제 솔로몬으로 왔기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다윗 왕에게도 여러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적하게 이렇게 솔로몬으로 온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견고하게 됐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위가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 상을 볼 때에도 유념해서 봤던 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닌가?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는가? 사람의 말을 더 청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역대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대 하에서도 에스라 학사는 이런 관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그때 당대에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솔로몬은 다 알잖아요. 동화책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창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다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북쪽으로, 완전 북쪽은 아니고요, 북서쪽으로 해서 한 11km쯤 가면 거기에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어떤 존재든지 거기에서 이제 제사하고 절하고 빌고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 뭐 이 이스라엘 땅 온 천지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거기에는요 전부 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우상을 섬기던 자국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 먹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만큼은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 있죠.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성막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두고 있었어요. 자, 기브온 산당에 두고 있었는데 언약궤는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미리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놨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왜 언약궤는 이리저리 돌아다녔을까? 그 백성들이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은 참 좋은데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은 미신인지, 하여튼간에 자기들이 힘껏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껏 전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꼭 거기 갖다 놓고 전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하는 마당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었고,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힘써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초를 세웠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자,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게 와서 여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1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죠.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전심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그러면서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가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다림줄을 똑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밑에다가 무거운 줄을, 삼각형 줄을 실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목수가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딱 박아갖고 세우는 다음에 이 다림줄을 거기다가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팽팽하게 한 줄을 갖습니다. 그러면 벽체를 세우든 기둥을 세우든 요 다림줄에 딱 맞춰갖고 세워야지. 다림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과 삐딱하게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건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기초를 똑바로 딱 세워야지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굳게 세워버리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것. 자,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렇죠? 예,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모르는 것처럼 다 그래요. 왜? 고개 들어오세요. 자,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도 거기는. 자,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물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는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거기에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다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 이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자, 놋 제단은 뭡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서 고기 태워보신 적 있죠? 그 고기가 막 타면은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별로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안 먹었죠. 어쨌든 번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기를 다 태우는 겁니다. 불로, 장작불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제단이 놋제단인데 이것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잘 만들어놨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하려면 거기 가서 그 놋제단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자,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라는 것을 헌금을 합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1000번 가서 한 마리 잡고 또 있다가 좀 있다 가서 또 한 번 제사 드리고 번제 제사 드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제사 드리고 한 게 아니고 양을 1000마리를 동시에 한 번에 제사 드린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1000마리를 잡아서. 이게 1000번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죠. 뭐 그런 목적대로 하시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려서 하시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그게 아니라 놋제단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제사한 것, 이것이 바로 1000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기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정말 주어지는 여건을 바라보면 덜덜덜 떨리는 여건들밖에 없어요. 군대 장관도 무섭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무섭고, 또 그동안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많은 전쟁들과 또 내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왕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세상 말로 가오 잡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1000마리의 양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물을 세우실 때 보면, 특히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 보면, 제 선배, 제 후배들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정말 훌륭하게 서가는 목회자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너무 많이 하게 하셔요. 다 가져가셔요. 하나님, 굳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렇게까지 뺏어가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마음만 제대로 드리면 되지 그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세상 말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인간적으로 빼앗겨 본 사람은 그만큼 큰 인물로 서가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형제교회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일이 조정민 선교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정민 선교사님은 저를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경험도 전혀 없고, 선교사로 헌신한 일도 최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냉정했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제대로 할까? 또 제대로 자기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 사역의 자세는 바로 잡아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약속을 해버리면 이분은 그것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일부러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자기의 위치를 알아가고 어려운 중에 힘들게 또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지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1000마리 희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쓸데없이, 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할 때 저 사람 쓸데없는 짓 하네, 그것 가지고 다른 일이나 하지, 이런 생각 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왜 쓸데없이 그러냐고. 그걸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거 참 저는 7절, 8절, 9절, 10절 여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를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뭔가를 주셨다, 요게 있으니까 꼭 요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드려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꼭 뭐 받아 챙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부부가 딱 너무너무 가난한 부부가 딱 앉아 있었는데 그 가난한 부부에게 갑자기 산신령이, 이거는 그냥 이야기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을 하는데 뭘 말해야 될지 진짜 막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여자가 아내 되는 분이 따끈따끈한 소세지 하나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딱 앞에 따끈따끈한 게 나타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신경질 나고 저 소세지 코에 갖다 붙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코에 갖다 탁 붙어버렸대요. 마지막 소원은 뭐 해야 돼요? 소시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야죠. 예, 재밌는 그냥 얘기예요. 자, 3가지가 아니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1,000번제를 하면서 1,000번제 그거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는 한 번에 확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000번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혼자의 믿음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또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번제. 자, 하나님께서는요 1,000번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무엇을 주랴 그렇게 합니다.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덥석하고 하나님 그럼요 제가 저에게 돈을 주세요. 아니면 권력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먼저 한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는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였고,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헤세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초를 세울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한 가지, 그냥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9절도 자기의 존재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미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자, 그런 자에게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죠? 자신의 통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근거 위에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금 솔로몬은 왕이 돼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탁 세워야지. 그러면서 나는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잘할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 그 넓은 자리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 한 명이라도 오면은 어떻게 할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리키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솔로몬은 더 했겠죠. 왕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보일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인정하면서 자기 존재가 어떤지를 겸손하게 자기를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은도끼 금도끼 상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매일 은도끼 금도끼만 상상하니까 맨날 그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나 그거 없어도, 그렇죠? 네,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솔로몬 왕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초는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실패들만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솔로몬의 이런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흉악한 왕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그래서 일찍 멸망하고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았지만 결국에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계하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공하고도 그리고 또 실패하고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때를 써요. 중민이가 지금 저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데 제가 어제 사진을 한번 봤어요. 10년 전 2008년 12월 달에 있는 중민이하고 윤지 딱 보니까 진짜 지금 초등학교 아주 어린 애기 때더라고요. 그때가 그걸 보면서 아우 그냥 중민이가 저렇게 또 그랬네요. 아니 그랬어요. 그래 또 저희 아이들도 있길래 또 우리 아이들 사진도 우리 가족의 이제 카톡방에다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 아이는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와갖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렇죠? 아빠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들어눕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민이가 커가지고요. 지금은 중민이 그러지 않아요. 아빠를 보호할 줄 알고 아빠 입장도 생각하고 어떨 때는 아빠가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미리 계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린 믿음은요. 정말 내 것만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은 나중에 변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요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다.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똑바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2년 동안 재무부장 총회 했으니까 이제 뒤털릴 일이 많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화도 왔어요. 뭐 고소할까 뭐할까. 근데요, 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2년 동안 늘 그것을 염두에 뒀거든요. 저 그만둘 때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뒤에 뒤탈이 없게 하려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일의 평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정말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오늘 방송식 16절 보여줄 수 있어요? 1장 16절. 네. 1장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 서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출발을 잘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역대 상에서 봤듯이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세우기를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